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네. 자, 오늘은 믿음으로 이삭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은 창세기 22장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가장 무거운 최고의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 부름받은 이후에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길은 참으로 어려운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큰 시험거리였죠. 그리고 나중에 많은 여러 가지 시련들을 이 아브라함이 겪었지만은 하갈을 통해서 서자를 낳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100살에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얻었는데 서자인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 이삭을 조롱하는 것을 그 어머니 사라가 보고 너무나 분노에 찬 나머지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으라고 아브라함한테 막 압력을 가했어요. 너무나 힘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명하셨기에 아브라함은 할 수 없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습니다. 이것은 정말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견디기 힘든 시험이었을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브라함은 점점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면서 연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연단시키시고 또 이렇게 준비시키시면서 성장하게 하신 뒤에 생애 최고의 무거운 최고난도 시험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했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자, 여기 시험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에는요 2가지 시험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는 우리를 시련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죠. 학생들이 시험 보고 테스트하는 것처럼. 왜 테스트를 하나요? 아이들이 그동안 배운 거를 잘 익히고 있는가, 이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런데 마귀가 시험하는 게 있어요.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온갖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동원해서 환경을 동원해서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은 그를 더욱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시험을 했는데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75세에 그를 떠날 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25년이라는 세월을 지나가지고 100살이 되었을 때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 이 이삭이야말로 아브라함 노년에 얼마나 귀하고 또 귀한 존재였겠습니까? 하루하루 이삭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불현듯 아브라함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신 겁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번제가 뭐냐면 짐승을 제물로 잡아가지고 이 제물로 바칠 때 그 제물 전체를 다 불태워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거든요. 창세기 21장 12절에 보니까 이랬어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삭을 불태워 바치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도저히 이 명령을 이해할 수가 없었겠죠. 세상에, 그리고 세상 사는 유일한 아브라함의 낙이 아닙니까? 행복의 근원과 같은 건데 땅에 놓지도 않고 지금 기르고 있는 아들인데 그 아들을 불태워 바치라니. 아니, 이는 아브라함으로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큰 시험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셔가지고 25년이나 있다가 얻었는데 이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 이루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딴 건 몰라도 딴 걸 하나는 다 하겠는데 이것만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예 나를 바치라고 하면 내가 바칠게요. 하나님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모리아 산으로 부르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하시는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내게 내놓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가장 귀중한 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성숙한 신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부단히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자, 아브라함은요, 즉각적인 순종을 했어요.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명령에 어떤 코멘트도 없이 아내하고 상의함도 없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번제를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하고 전혀 상의하지 않았다는 거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러 간다고 그러면 사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펄쩍 뛰면서 당신 미쳤냐고 하지 않겠어요? 그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외톨이로 혼자 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순종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하는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이제 잃는다, 이런 슬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건데 이 약속이 파기된 건가 하는 의구심, 간밤에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단 한숨도 잠을 자지 못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뒤로 하고 아브라함은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즉각적인 순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사람들마다 개인적인 성향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매사에 신중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일을 주도 면밀하게 조사하고 또 조사하고 하기 때문에 실수가 적어요. 다만 이런 사람들은 무슨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간이 필요하고 때로는 이리저리 계산하다가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매사에 일단 일을 저질러 놓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중하게 계획하고 전체를 살피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실수를 합니다. 반면에 어떤 일을 미루거나 방치하지 않고 신속하게 그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있다는 면에서는 좋은 점도 있어요. 이렇게 사람마다 개인적인 성향의 차이가 있고 일을 처리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보면 아브라함은 이 사람은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무대뽀로 일을 저지르는 스타일인가 보다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뒤에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을 했다면 이삭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결코 못 바쳤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든지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100살에 낳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은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분명히 지키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 이삭을 다시 살려야 할 것이다. 이런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전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한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가 순종한 것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는가를 증명한 셈이 된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을 할 뿐만 아니라 철저한 준비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직접 자기가 세밀하게 챙긴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부엘세바에서부터 이게 모리아산까지는 이게 약 80km, 200리 길이에요. 지금이면은 고속도로 같으면은 80km면 1시간도 가고요. 안 좋은 길 같으면 2시간에 가요. 한두 시간이면 차로 갑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3일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마실 물도 필요하고 양식도 필요하고 가다가 야영도 해야 되니까 야영 장비도 준비해야 되고 번제를 드리려고 하면은 거기에 번제에 드릴 칼이라든지 각종 도구가 필요하고 그리고 장작도 있어야 됩니다. 이것들을 운반하기 위해서 나귀가 필요한 것을 알고 튼튼하고 힘센 나귀를 준비하고 거기에 안장을 지우고 많은 종들 가운데 자기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그런 2명의 종을 택해서 동행시키고 그리고 아들 이삭을 이렇게 대동하였습니다.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도 직접 자기가 쪼개서 준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리아 땅까지 가기 위한 모든 준비를 아브라함은 다 마친 것이죠.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얼마나 세심한 준비가 필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에 나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전날에 이미 일찍 주무셨어야 돼요. 오늘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면 내일 어떤 옷을 입을지, 몇 시에 집에서 나갈 것인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할 것인지 헌금을 준비하고 성경책을 준비하고 예배를 위해서 내가 봉사할 일은 뭔지, 내가 차를 끌고 왔으면 어디에다 주차할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하고 그렇게 해서 예배에 여러분들이 참석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심하게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서 순종을 하는데 아브라함의 순종은 흔들림이 없는 순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까지 가는 이 사흘길, 그 사흘길을 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5만 가지 생각이 교차됐을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거 정말 옳은 일인가? 내가 지금 실수하는 거 아니야? 내게 명령하신 분이 정말 하나님 맞아? 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목적지가 눈앞에 드러났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두 종에게 명령을 했어요. 창세기 22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예.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종들을 번제드리는 데까지 데려가지 않았을까요? 종들 데리고 가면서 종들한테 짐도 들고 가게 하고 뭐 필요한 것들 갖고 가게 해야지 정상이 아니겠어요? 종들을 데려가지 않은 이유는 명백합니다. 종들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도 종들을 데리고 갔다면 종들이 아브라함을 막아서면서 주인님 이러면 안 됩니다 하고서 막아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다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삭에게 번제에 사용할 나무를 지게 하고 아브라함은 번제에 사용할 불과 이 칼을 손에 들고 제사 드릴 곳으로 갔겠죠. 네. 불을 들었다는 것은 여러분 불 붙여가고 갔다는 것보다도 여러분 옛날에는 이렇게 성냥 같은 게 라이터 같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불을 피기 위해서는 이 불을 옛날 같으면 줄 같은 걸로 막 해가지고 열을 내서 불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런 도구를 들고 갔다 그런 말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걸 들고 갔는데 이때 이삭이 청천벽력 같은 질문을 아버지한테 하는 거예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은 정말로 정을 억제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이놈아, 네가 번제할 어린 양이야. 하지만 아브라함은 감정을 억제하고 흔들림이 없이 말했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드디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 이르러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위에 나무를 쫙 벌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아들 이삭을 결박하였습니다. 이때 아들 이삭은 아버지가 자신을 결박하는 것에 전혀 저항하지 않았어요. 이삭이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산에 올라간 것을 볼 때 이삭은 어린애가 아니에요. 이미 장작을 지고 갈 정도인데 어린애겠습니까? 적어도 청소년, 힘 꽤나 쓰는 청소년. 이게 지금 아브라함은 벌써 100살, 110살이 넘은 그런 나이란 말이에요. 120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힘으로 따지면 누가 더 힘세요? 아들이 힘이 더 세겠죠. 누가 더 민첩하겠어요? 아들이 민첩하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행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서 이삭은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제단 나무 위에 이삭을 올려놓고 칼로 이삭을 잡으려 했어요. 이 모든 일을 행하기까지 아브라함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고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순종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주저함이 없어야 됩니다. 머뭇거리면 순종 못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러면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정말로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치켜들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급히 하늘로부터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창세기 22장 11절 12절이에요.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삭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번제를 이미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께 대하여 진실한 헌신이라는 건 반드시 희생과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희생이 없는 믿음이란 참 믿음이라 말할 수 없고요, 헌신이 없는 사랑이란 참 사랑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 믿음은 순종과 결단을 꼭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종과 결단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념을 믿는 미신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고 희생과 헌신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삭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은 비로소 주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아브라함은 아무 생각도 없어요. 주변에 뭐가 보이겠어요?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데 뭐가 보이겠어요? 아무것도 배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주변을 살펴봤더니 놀랍게도 한 순양이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수양을 미리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 수양을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여 여호와 이레라고 이렇게 명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모리아 산은 준비의 산입니다. 멀리서 바라볼 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게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수양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순종하며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희생의 제단에 올려놓고 헌신할 때 비로소 눈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수양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이미 하나님은 수양을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드린 이삭을 받으시고 그 이삭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즉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8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모리아산은요 훗날에 다윗이 인구조사로 인해서 재앙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여부수 사람 오르난에게 땅값을 지불하고 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곳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모리아산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솔로몬은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복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시고 이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거기에 세워지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여러 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믿음이 성장한 후에 그를 모리아산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마침내 우리를 모리아산으로 부르시는 것이에요. 모리아산은 우리에게 몹시 힘든 시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순종만 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또 기억하실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지만 꼭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약에 감당하지 못하고 넘어질 것 같으면 하나님은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이렇게 세우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주저함이 없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모리아산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인격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많은 복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이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시험을 맞이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복을 예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많은 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